오늘 특별히 우리 저녁 집회에 이번 두 번의 집회 시간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우리 장순호 선교사님 오늘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 선교사님은 이미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방글라데시아에서 30년째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종을 통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신 말씀은 뜨거워와 다니게 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첫 번째 첫날 저녁 우리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사역장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10시간 자동차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번에 따라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부터는 아침 9시 반에 떠났는데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밤 9시 반에 다카오더라고요. 12시간 자동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태국까지 비행기로 2시간 5분 와가지고 6시간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인천 와서 또 4시간 그리고 시카고까지 뉴욕도 가시면 12시간도 걸리고 이번엔 14시간 다시 한 번 또 하룻밤 자고 또 비행기로 여기 2시간, 3시간 이렇게 오면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시간으로 96시간 비행기에서만 25시간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참 설렜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지를 가시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배웠어요. 참 용하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설레는 마음을 제가 이번에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이지만 마음이 두근거리고 미국에서 이 사역을 함께 하시는 동역자를 만난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보는 제 얼굴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밤새 꼬박 안 자고 꼭 12시간 차이니까 이제 새벽 아침 8시간 꼬박 서고 근데도 멀쩡하잖아요. 이게 정말 생각해도 은혜예요. 그러면서 참 미국이 어려운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미국에 산다고 하는 죄 때문에 누가 칭찬을 해줘요, 알아주기를 해요. 이 어려운 선교지에서 여기만은 다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선교지까지 품으시느라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어요. 세계 경제 또 특별히 자연재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도 안 떠내려가시고 그리고 다 꿋꿋하게 이렇게 자리 지키시고 선교대회까지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역사일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봐. 그냥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랑스러운 존경스러운 선교사들을 미국 땅에 먼저 보내시고 또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그 시대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로 바꿔 말하면 짧게 말하면 선교사로 더 필요한 공급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그렇게 정말 큰 능력을 얻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그리고 시체를
메고 있는 헌금을 풀어 헤쳐. 그렇게 했더니 정말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많이 오래 믿어도 큰 돌 막혀있는 그런 예수님이 치워주시고, 죽은 지 오래돼서 몸에서 냄새나고 진물 흐르는 시체는 능력 많으신 주님이 흘려주시고, 그러면 나는 들어가 살리겠답니다. 그래서 좀 주여,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돌 옮기는 건 네 일이야. 썩은 시체 벗겨내는 것도 당신 일이야.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명색이 부흥이니까 60년 대식으로 가요. 왜 다른 데 가서 사는 선교사만 선교사하고 박수치고 여기 있는 본토 원주민 선교사들은 박수를 안 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선교사인 줄 믿으십니다. 그래요. 우리 선교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돌을 치우는 사람들이에요. 풀고 해치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살으신다고 했어요. 거꾸로 하지 맙시다. 오늘 하려고 하는 메시지 끝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저희들이 반격대시에서 하고 있는 일관된 사역,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모슬렘들, 힌두들, 그들의 영혼을 막고 깜짝 못하게 있는 돌덩이들을 치워내는, 아스팔트같이 간단하게 뱉어낸 것들을 뚫어내는 거고, 전통 구슬로 메어 있는 것들을 풀어헤치는 일을 그렇게 하면 주님이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부를 때까지 부는 거고 치울 때까지 치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방글라데시 갔어요. 목회 오래 안 했어요. 2년 반. 첫 번째. 한국 수목도에서 치료를 받던 남 환자들이 이제 더 이상 양성에서 음성이 돼서 코도 안 삐어지고 손가락도 안 빠지고 정물이 안 나면 거기 살기도 하지만 본토로 나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103번째 마지막 마을 20가정이 충북 청원군 남면 먼저 길가리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닭 키우고 돼지 키우는 마을이 한국의 마지막 자리 마을입니다. 정착 마을입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기 교회가 없어요. 남자들은 다 소록돼 있을 때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그런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 살려만 주시면 그냥 돼지만 주시다. 닭만 피. 이러다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은 맞는데 생기는 그렇게 안 생긴가 봐요. 제가 그때 검은 와이셔츠, 검은 양말, 검은 안경 그렇게 들어다녔답니다. 긴 머리.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온 마을이 전부가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깥에 성한 사람들은 그 지역을 들어올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겠어요? 요새 목장에 가는 VIP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교인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앉아 수를 늘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는 만성 가난과 자연재난과 그렇게 수없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죽어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일은 전 세계에 나병이 없어지고 있는데 방글라데시만은 인구의 1000명당 1명이 나간 자가 지금도 있고, 정부도 안 돌보고 교인단체도 안 돌보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그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거기가 옛날에 윌리엄 캐리가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인류 문명의 발상적인 반세가 발효 방글라데시가
전도자가 없어서 영혼이 죽어간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은 그때 정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저를 보내서 그리고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헌신하고 바로 방글라데시로 갔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저의 첫 사역은 눈에 뵈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제가 가난한 목사들 출신이잖아요. 가보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가난해요. 특별히 신학생들 학비가 없어갖고 신학교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오래된 신학교 하나 있는데 또 목사님들 한 달에 한 70불, 50불이면 한 달 생활비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 30년 전에 그게 없어서 봐서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다카 시내에 몇 개만 그래도 지방원도 있고 전국에 한 700개 교회가 있다는데 건물 있는 교회가 하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드리고 조금 있다는 데는 비늘 포재기 갖다 놓고 하는데 맨날 비 오는 나라니까 예배가 있는 동안 그래서 이 가난한 신학생들, 가난한 목사님들, 교회 없는 교회들 처소를 마련하는 일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매달렸어요.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초급파적으로 선교사가 한 100여 명 나갔을 때니까 지금 뭐 한 2만 명 된다고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정 동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편지하면서 이거는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나서 주셔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달 200명의 현지 교회자와 신학생들을 매월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신학생들은 현지 신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관리가 되고 저는 가끔 가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전국에 흩어지는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인편이 아니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 무슨 은행이 있어요. 온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한 가지는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역을 방문하고 2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그리고 그게 끝나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흩어졌던 교육자들이 도시로 와서 이틀 내지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임을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이 모임은 교육자들이 다시 연수받고 격리받는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몇 달간 들어오니까 이왕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후원자들이 오시게 되면 그때 다 계산할 거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하시게 하고 강의도 하시게 하면서 은근히 사역을 잘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크게 보실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현지에 보면 3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뭐 각 교역자가 200명이나 돼. 그리고 이 열심히 하다가 또 더 와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사실은 그렇게 은혜 받지만 사실은 돈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보고도 리포트도 받고 그런 연장 프로그램인데 이분들은 감독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분은 키가 크신 분인데 저보다도 저를 쳐다볼 때 일부러 다리를 꼬부리고 올려다봤어요. 그게 뭐인데 제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더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어떤 건물에다가 빌딩에다가 당신 이름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돌 머리털에 이런 이름을 붙이면 참 한국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교회들 건물 짓는데 그 당시에 벽돌로 잘 지면 이거 한 4분의 1만큼 US달러 5,000불이면 건물이 제일 좋아 훌륭한 예배당이 됐어요. 그리고 500불만 드려도 함석으로 다 지붕하고 벽돌하고 이렇게 기둥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500불에 우리 기름이 들어간 교회가 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그냥 공부를 해서 그래서 한국에다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 방글라데시 전체 교회에다가 교회가 땅을 마련하고 준비가 되면 전액을 증거하게 신청을 하고 그랬더니 한 번에 86개, 86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대도시만 건축허가 필요하고 지방도시에서는 건축허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종이에다가 대충 그냥 대문 그리고 창문 그리고 기둥 세우고 사이즈 적어서 주면 되는데
미국에 얼마나 고생하시고 무슨 커미티 뭐 하느라고 그거 허가 못 받아서 아직도 그거에 건축 못 하는 데 많잖아요. 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건축 자료도 전부 차에다 사가지고 지역마다 배달하고 누가 또 훔쳐가나 지키고 이래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 늘어나, 신학생 늘어나, 교회 건물 늘어나, 간판만 붙이면 교단 하겠더라고요. 저는 뭐 신생국가에도 3년이면 간판 붙여주세요. 300개 금방 됩니다. 그뿐해가 한 2년 지나니까 신학교 졸업한 분이나 현지 목사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20명, 30명씩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이 강한 이슬람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나 뭐 극단 지역에서 가지도 않고 주로 저 수용적인 부족민들, 그리고 원래부터 원조 받은 기독교인 했다가 원조 끝나지면 다시 돌아갔다가 뭐 이런 수용적인 부족민들 사이에서는 한 1년, 2년 지나면 2, 3명씩 그렇게 교육자들이 교인들을 받고 세례식을 준비해야 그러면서 선교사가 와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더라고요. 세례식을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가지고 건물 진다부터는 이제 전국 교회 돌아다니면서 다 준비해놓은 침례식, 거기는 이제 동공에 가서 침례하니까. 그거 제가 인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초창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경 보고서 보면은 무슨 거룩한 거 하나 되나 하얀 쪽 있고 금방에 들어가서 현지도 주류들 다 다니구나. 보고는 다 없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다카에서 3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6시간 걸어가는 지역에 자간단에서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갔습니다. 저녁 다 돼서 그 동네에 도착했어요. 오래간만에 선교사가 왔다고 온 동네가 나왔어요. 부족에. 저녁 식사로 똘까리라고 카레 국물, 특별히 국물이 많더구만요. 거기에다가 개구리 이만한 걸 통째로 삶아가지고 삶았어요. 다른 건 그래도 먹겠는데 개구리 다리만 빼주지 그걸 어떻게 눈도 다 보이는 통째로 삶아가지고. 그래서 그저 먹는 신용하고 좀 대충 뜯다가 내려갔어요. 음식에. 그날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은 최근에 갈대로 이렇게 한 집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거 강대산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놓는 방에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6명의 현지인 교육자와 저까지 7명이 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라고 이 벽 쪽으로 붙여졌는데 이게 피가 계속 오니까 그쪽으로 뼈가 물이 들어가지고 보통 방바닥은 그냥 진흙바닥에다 토통하고 섞은 거거든요. 아프리카나무 다 똑같은데 이건 더러워서가 아니라 개미 벌레 들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 비가 들어오니까 거적대기 깔고 거기 자는데 물이 점점 올라오고 미끄럽기 시작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다. 저녁 굶었지 하루 종일 걸어왔지. 그거 막 붙어가지고 샤워를 했습니까? 뭐. 빨래 해만 떠라. 날만 밝으면 얼랑푸닥 해치고 빨리 가자. 내 생각으로 그냥 새벽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현지 교육자들이, 지방 교육자들이 거기 이번에 세례받을 사람들 교육하고 문답하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동봉에 가서 훈례식하고 빨리 사진 찍고 그리고 가방 들고 다시 돌아오는 길을 재촉했어요. 방글라데시는 5월달이 가장 더워요. 여기 지금 날씨가 참 좋더구만요. 방글라데시 겨울에요. 하나 다른 것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려면 이런 때 오세요. 간이 더울 때 막 참 힘든 때 오셔가지고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제일 날씨 좋을 때 이번부터는요 아주 VIP로 좋은 시설에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거기까지 그렇게 오래 거꾸로 오실 거 아니야. 오셔가지고 시작하자부터 일한 다음에 오실 생각이 나겠어. 아휴 못 가. 하여튼 날씨 좋은데. 하여튼 그런데 5월에 정말 습해요. 밤낮에 일교차가 없고 한 110도, 화실로 얘기하면 습도 한 1%? 그때만 5월, 6월, 7월, 8월에. 근데 그런 날씨에서 제가
어젯밤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아침 막 서둘렀어도 빨리 했는데도 11시 반쯤 출발했으니까요. 제일 뜨거운 시간에 출발해서 빨리 몇 시간 걸어간 다음에 버스가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초창기 일부러 차를 안 샀어요. 로컬 버스만 지냈는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벌써 몇 시간 걸어왔는데도 저기만 돌아가면이라는 소리를 제가 벌써 몇 번 들었는데도 또 돌아가면 몇 시간 있다니까. 근데 푹푹 쉬고 또 이렇게 거기 무슨 코카콜라가 있습니까? 무슨 뭐 세븐업이 있습니까? 방에서 전국에 그런 게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집사람이 물을 끓여주면 가만히 있는 써보니까 이제 흔들면서 가면서 그걸 올 때까지 잘 애껴서 먹어야 되는데 어제 상황이 이제 돌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저녁에 배고프고 갈증나니까 계속 맞아대가지고 이제는 아침에 가려니까 물이 떨어졌어. 가지제가 갈증이 그때 아마 아주 깊은 그래가지고 저는 물병을 두 주머니 하나 차고 다녀야 든든해.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몇 시간 돌아가면 되겠지. 그리고 걷기를 시작했는데 탈수 현상이 오니까 날씨는 뜨겁고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을 돌아보니까 어제 아침에 지나갈 때 거기 소가 검은 소가 죽어가지고 병들어서 배가 퍽 이렇게 막 터지기 직전에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위에 까마귀들이 막 까마귀 아니라 독수리들이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뜯어먹고 있는 데를 빨리 가느라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딱 하루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바로 그 자리인데 새하얀 갈빗대와 해골만 남아있고 까마귀는 온데간데 없고 까마귀라니 독수리는 온데간데 없고 까마귀 몇 마리만 까까 그러고 아주 기분이 이상할 정도로 음산했습니다. 그래도 나무 그늘이 거기 하나라 톡 펼쳐 앉아있는데 1분이나 지났을까요? 어디서 분명한 한국말로 큰 소리로 소리가 들리는데 야, 너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냐? 그래서 할렐루야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해서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너 아침에 세례한 현지인들 네가 전도했냐? 네가 양육했냐? 근데 세례식은 네가 왜 해? 거꾸로 했어야지. 네가 양육하고 네가 전도하고 네가 이대로 양육해서 잘 만들어 놓고 그 열매 따는 거 현지인이 하게 했어야지. 생전 처음 생각도 못한 소리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힘든 일은 현지인 다 시켜. 너 자신은 개인전도 안 하고 이럴 때 양육 네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 먹지도 않고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 그러면서 선교사라고 인사받고 다 만들어 놓은 거 사진 찍고 거듭 걸씩 가르치고 있잖아. 도대체 네가 하는 게 뭐냐고? 교회 짓다고? 건축한다고? 그 네 돈으로 하는 거죠. 다 교회 돈 성경비 갖다 전달했잖아. 그런 걸로 돈으로 사는 거구나. 그것도 현지에 못 믿어가지고 설교도 지가 떼먹을까봐 물건도 지가 자라가 놓고 훔쳐갈까봐 하고 지키고 그러고 나면 그거는 형사님이 내가지고 시켜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야, 네가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교국가 모슬렘 나라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뭘 하고 있냐? 그저 단단한 게 복음을 받지 300년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 전체 인구의 0.001%도 안 되는 그리고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거기에 붙어 먹고만 사는 대대손손으로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를 그 속에 붙어서 아니라면서 스스로 착각하고 그 사람들 위에서 시간 쓴다고 그러고 돈 주고 학교 세워주고 물 봐주고 뭐 이러면 세례 받는 척 했다가 그거 끊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달 생활비 지원 안 하면 그 주부터 예배 인도도 안 하는 현재 목사들
현직교회들. 그 사람들 모아놓고 밥 먹이고 가고 채우고 강의하고 전도자고 훈련한다고 신학교에 지원한다고 건물 뛴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정작 모르는 해서 그래서 뭘 안 되는 거야. 그런 책망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나 죽는 줄. 저는 지난 4, 5년 동안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그러고 옳은 일이라고 교회를 세우고 모세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옳은 일인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했던 대로 사람 모아서 밥 먹이고 강의한다고 그러고 가르친다고 그러고 설교하고 건물 짓고 한국교회 견학시킨다고 데려다가 한국교회 돌아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열심 이렇게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으로 했지만 저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먹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돈으로 하고 강의로 하고 설교를 하고 현지 교육자들 동원해서 그저 많이 짓고 많이 크게 하고 그러면 기뻐하시라고 선교라고 생각했던 것을 얼마나 잘못된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자리 그곳은 사울의 문에 실렸던 비늘이 벗겨졌던 담의 석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발전하더라고요. 가정에게 몸롱해서 내가 귀신을 만나 돌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 소개하는 말씀. 그래서 그 길을 올드웨이 백해서 몇 시간 걸려서 다카 숙소로 와가지고 바로 방에서 지도를 다시 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안 보게 된 게 뭐예요? 기독교 역사가 300년이나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몇 지역에만 선교사와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새빨갛게 아무도 가지고 않고 그냥 망치게 돼요. 저도 각색됐더라고요. 잘하는 줄 알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곳에 시선을 직접 주시는데 방글라데시의 북쪽으로 도시에서 한 420km 우쪽으로 올라가는지 칠만이라는 데 있어요. 울리풀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국교 국가인데 시아파와 순니파가 순니는 주로 좀 순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그 사람들이 주로 메조리티를 이루고 그 중에 강력한 그 텔레반이나 자막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아파인데 그 북쪽에 일부 있어요. 그리고 대대손손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도 없고 또 뺀주도 없고 아무도 또 없는데 인구 1800만에 아무도 힌두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 극단적인 그런 민족주의자들.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아주 고난의 대명사 홍수가 맞으면 제일 먼저 거부터 맞고 525개의 군 중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 그 나라 유엔가나 폭송에 제일 많이 강가에서 신세를 한탄하는 그렇게 집도 떠나려가요, 땅도 떠나려가요, 뭣도 떠나려가요, 우리 애인도 떠나려가니 강이여 애인만은 두고 가셔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같이 유명한 1억 지금은 7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방글라데시 인구가 우리 남한만한 땅 미국식으로 말하면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에 다 많은데 1억 7천만 명이 살아요. 제가 갈 때는 1억이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는 민족 노래 다 떠나 다 가져가도 우리 애인만 두고 가셔서 그러니까 이 지역만 변하면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알아요. 기도하게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지역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도를 놓고 배보니까 430km인데 다리가 없잖아요. 거기 직행버스도 없잖아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 브라마푸트라 강과 간지스 강이 합치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강폭이 제일 좁은 데가 10km더라고요. 옛날에 오셨던 분들은 페이크 지나갔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 강을 건너서 다시 엉쿨이라는 도시까지 가는데 하루. 거기서 다시 또 한 80km 남겨놓고 가는데 60km는 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차가 없대. 그래서 또 하루 나머지 20km는 걸어줘.
질마리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더우스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에 내려서 그가 쓴 기도문에 보면 주님, 이 조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아요. 인구 20만 명의 군이라고 그러는데 의사를 평생 한 번도 못 본 사람, 의사 본 사람들이 거의 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3명이래요. 신발 생산 없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괜찮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청년들은 그냥 앉아. 그리고 늘 물이 제일 먼저 홍수가 졌다 빠졌다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물이 들어갈 거라고 안 해. 아니, 물이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빠질 때 심었다가 다시 들어올 때 더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다 인시알라 알라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없어서. 그래서 그날도 또 많이 걸었잖아요. 그리고 처음 가는데 긴장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외국인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거기 민성 군수, 또 국경 수비대, 거기 국경 수비대 그날 군대 책임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와서 재판하는 직업 판사 3사람 선무 여인이 저를 봐줘줬어요.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게 신고하라고 그러죠. 대부모한테 말이 잘 안 될 텐데 그래도 여기 뭔지, 거기 또 우리 한국의 새마을을 소개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잘 살게 됐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저녁이 잘합니다. 보니까 새 집 다 방 한 칸인데 저를 위해서 내주면 자기들은 어디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부적부적 우겨가지고 강가에 부둣가에 갔어요. 제가 늘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1인용 텐트 치고, 그날 밤은 왠지 그렇게 길고 의심스러운지 저는 한밤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현지인들이 주위를 떠나줘야 잘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되고, 거기 관리자들은 외국인이 걱정되고, 동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기고 부정말고 뭐 그런데 하여튼 외국인이 분명한데 가끔 대본말도 나오는데 텐트를 쳤잖아요. 전기가 벌써 역사를 5천 역사를 했는데 전기가 없던 데거든요. 제가 프레시라이트를 안에다 이렇게 켰잖아요. 그것만 켰나요? 라면 끓여 먹으려고 거울도 켰고 확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밤새 얘기를 했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밝게 되시는 이 간질 환자, 또 정신질 환자가 많아요. 뭐 소리 지르는 사람들, 또 이 폐혈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각혈하고 기침하는 사람들. 또 한편에서는 또 뭐가 그렇게 좋은지 노래를 했었는데 막 이런 사람들. 그렇게 첫날 밤을 지내고 시작한 질마리 방글라데시 사역은 첫 번째 그 지역 사람들한테 외부 세계를 알리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이 외국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주지만 저게 기독교인이라 이거야. 그래서 아주 경계하는 모슬렘들에게 친분을 쌓는 일이었어요. 근데 만만치 않았어요. 현지인들이 반응은 정말 차갑고 공격적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땅을 좀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팔아야죠. 뭐고도 간단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다 저지되기 때문에 땅을 사도 1년에 몇 달 물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부자들이 좀 높은 땅, 해발 정도 다 수면하고 거기서 같은 데니까. 그나마도 안 파르니까. 그리고 어렵게 조그마한 대지를 이만큼 구했는데 이건 또 낮은 땅이라 1년에 가끔만 물에 보이고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뭘 질라고 거기에 자재 사다 놓으면 그 다음날 다 훔쳐가서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도 안 나요. 너무 환자들이 많으니까 치료하겠다고 몇 사람들이 치료한다고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모스크에서 외국인들이 치료해주는 것 같지만 피 빼간다고. 그래도 못 가게. 애들이 국내에 나온 사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가르치려고 학교를 모았는데 그냥 거기 가면 기독교를 만든다고 사람을 보내야 몇 달 동안 학생이 와야 학교를.
그리고 보내고 싶어도 지역 그 압력 때문에 거기 가면 기독교인 만드니까 완전히 영혼이 죽으니까 결석을 갖다 직원들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아침 시간마다 돈내기가 던지니까 함성으로 바닥바닥 난리가 나. 그것도 안 되니까 막 20명 50명 끝나면 100명씩 와서 계속 줄 서도 대모하고 직원들하고 아침에 디보션 바이블 스타트를 했다고 그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끌려갔어요. 모슬렘 재판입니다. 길티 그러면 바구니에 있는 돈내기를 던지는 채 전기가 없는 지역이니까 1년에 6개월은 더우니까 사역장에 13년 동안 우리 전기가 없었어요. 그 더운데 임신한 부인들은 애를 더 이상 낳을 수 없었어요. 전화 없으니까 1시간 반 군내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어떤 기다려야 돼. 왜? 라인이 하나인데 군에 높은 사람이 그거 차지한 거니까 막 돌려갖고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사람 다 대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돌아오고 운이 좋으면 몇 시간 안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외부 세계하고 연락을 했어요. 저희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슈크레를 받자. 그리고 빠글이 뭐 맨날 그러고 쫓아다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슈크레를 받자. 그건 돼지 새끼예요. 더 심한 얘기는 꾸꾸레를 받자. 그건 개의 자녀예요. 모슬렘들이 가장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보면 빠글해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가시다가 외국인들 보면 빠글하면 그냥 고맙구나. 그리고 그냥 맞아요. 그건 미친 놈이란 소리예요. 빠글이 그는 그의 반대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니까 운복이 많아서 차가 수렁에 빠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저주받은 사 개모도 타고 안 믿어주고. 그런데다가 IMF 체제에 한국이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한국교회는 선교비를 끊었어요. 제 모교회 나환지역 교인들 20명만 오히려 늘렸어요. 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는 선교비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8개월 동안 1인당 100불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부인들이 당신이 살려내보라고 6개월이 됐을 때 현지인이 그걸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현지인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IMF 때 우리는 자립의 기반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작년, 금년 여러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고생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생해요.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작년, 금년은 제일 먼저 우리 선교사들이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2달에, 3달에 한 번씩만 받고 나머지는 다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으라고 그러면 굶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 가는 만큼 가는 거예요. 왜?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 한 선교사는 매일 보고 배우거든요. 돈 쓰는 거, 어려울 때 견디는 거, 속도. 근데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SOS 보내고 가서 모금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똑같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던 일이 이제 꼭 한 25년 전에 전기가 없으니까 기계도 못 쓰잖아요. 연장이라는 삽하고 톱하고 망치. 그걸로 땅을 맨날 파서가도 일과가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저것도 미치지 않았으면 진짜 빠구리네. 외국인들이라고 그거 가지고 계속 땅을 높이고 그것도 막 파고 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200acre를 높였어요. 지금 양쪽 사역장에 20acre는 다 높였어요. 25년만 톱질하면 돼요. 건물 지금 약 60개 돼요. 한 7만 스퀘어피트. 다 기계 없이 사람이 다 졌어요. 다 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온 사역들이 거기 지역교회가 생기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개 학교가 생기고 또 시범 농장이 생겨서 지역 경제 사람들 거기서 제일 한편에 맞는 것들 공부밖에 하고 또 농문학교 최초의 가난 농문학교가 있죠. 한 푼도 지원 안 해줘도 스스로 살아가는 출발이 되죠. 신정조합, 병원, 말이 병원이지 그냥 우리 집은 그래도 그게 병원입니다. 클리닉, 또 직업훈련, 나 환자들을 위한 그런 재활훈련, 나 환자 자녀들을 위한 호스텔, 뭐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기독교 학교라고 그렇게 학생들을 안 보이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 학교회를 하면요, 이만큼 모이는데 3분의 2는 모스크에 이만해요. 뚝배 쓰고 수영길 두고 하도 절해가지고 여기 시커멓게 모이는 사람. 그리고 마드라사라고 이슬람 교육만 시키는 학교가 방글라데시에 4만 개인데 그 중에 일반 학교가 2만 개, 마드라사가 2만 개예요. 거기 교장, 교사.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학생 보내는 거 보내보니까 다르거든요. 일반 학교는 하루에 2시간 하고 1년에 100일도 수업을 안 하는데 여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제공을 하니까 애들이 바뀌잖아요. 유치원까지 늘리라고 해가지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외국 사람한테는 학교를 못하겠어요. 근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니까 이게 13년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영국제로 1년에 아니에요. 평생 2번의 학력고사를 봅니다. 5학년 때, 8학년 때. 미국의 세트시민 학력고사가 작년에 신문 TV를 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 뭐 어디에서 말해 전국 4만 개 학교 중에서 GP 8% 들어가는 애가 12명이 생겼는데 그게 정말이 우리 학교예요. 할렐루야. 그 학교에 입학하려면요, 학부형들이 2달 동안 8시간 클래스를 들어야 돼요. 왜? 엄마 아빠가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학생을 보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인터뷰해요. 그리고 들어오면 케어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저 그냥 적당히 모아놓고 그냥 방과후 학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정성을 쏟고 최고의 양질을 쏟고 20년 만에 오세요. 걔들이 벌써 졸업해가지고요, 거기 민선 의원도 되고요, 이번에 정식 전문 회계사 돼서 들어오고요, 선생님 몇 년 걸려요? 12학년 맞추고 대학 갔다 와서 대학은 금방이죠. 20년도 안 걸려요. 전기 없던 지역에 사역장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온 동네 전기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다 미국에 계신 사역자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중앙정부, 요즘 또 컴퓨터 세대니까 그래도 방글라데시 공무원들도 컴퓨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유엔이나 이런 데서 원서를 받아서 컴퓨터를 갖다 놨는데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공무원들이 연수받아요.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메디컬 센터에 와서 정식 진료, 이동 진료, 수많은 혜택들을 받게 되었어요. 방글라데시 정부는 10년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발표하는데 전국의 515개 군 중에 생활 지표, 교육, 환경, 의료 이런 거 다 정확한 성적을 매깁니다. 옛날에 올림픽 맨 꽂혔어요. 저희들이 아주 유명했잖아요. 애인만 두고 떠나서. 근데요, 두 번, 그러니까 2000년도에 209등이 올라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2010년에도 올라갔어요. 현지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부라의 큰 빌딩 하나도 없어요. 장비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역장 앞에 그 브라마파트라고 큰 강, 겐트스보다도 강폭이 더 넓은 그 강 안에 27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인구가 3,000명 이상 되는 성이 9개 있어요. 처음에 9개로 지금 더 줄이고 그래서 섬 진료를 제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당시 초창기에 서비할 때 인구 3,000명 있는 섬에 월 평균 사망률이 40명이었습니다. 10년 후에 조사하니까 1명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아는 병.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간단히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안 한 거예요. WHO에 제일 놀래요. 그 나라 문교석에서 우리 보건복지에서 제일 놀래요. 우리 사역자들이 홍수가 나면 자기 집 떠내려가도 먼저 가서 그 사람 집에 다물에 잠겨도 손질료 무슨 진료 다 거기 다녀서 엊그제 거기 계신 분 여기 완전 이렇게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지역 전체가 다 모순에 힘들어 버렸잖아요. 거기에 2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25년 걸렸어요. 처음에 3년 할 때는요 200개도 금방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교회는 지금 10서너 도 못 모여요. 한 교회는 한 20-30명 돼요. 그때 배운 걸로 절대로 세례교회 20명 되기 전에는 외국인 늘 단기성교 와서 거기 예배 안 했어요. 왜? 그들이 가면 주일날 헌금하는데 이번 주에는 얼마 하고 내일 다음 주에는 얼마 했네. 선교는 철저하게 현지인 스스로 하게 한다고 하는 자립선교를 가진 죄들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재정도 자기들이 어떤 프로젝트든 우물을 하나 봐도 10%를 로컬 교회들이 만들기 전에는 절대로 1원도 안 넣었어요. 25년이 걸릴 때도 한 교회는 그걸 못해요. 근데 한 교회는 2만 불 들어가는 건물에 10%를 했어요. 25년, 23년 걸려서. 교회가 앉았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사역장이 넓어지니까 우리 전임 사역장만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100명쯤 돼요. 목사님들 말고 학교병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프로젝트 전체를 운영하는 재정, 행정, 인사관리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은 현지인들이 이게 선수거든요. 근데 선배사들이 꿰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내놓고 돈으로, 일로, 행정으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행정, 재정, 운영 전체 현지인들이 관리하고 우리는 우리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말씀 보는 거, 격려하는 거 1대1로 매일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명 만나요. 그렇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그러면서 4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리더십만, 이런 취업만 받아가도 되겠냐? 재정적으로 자립해야지. 그래서 현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총회할 때 자리 목표를 세우는데 첫째 15% 달성했어요. 두 번째 16% 했어요. 그 다음에 22% 했어요. 금년에 이게 점점 간이 부어가지고 32%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좌우지간에 될 줄로 믿고 여러분 10% 뭐 20%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100명의 사역자가 의사도 있고 다 그런데 제일 많이 받는 분은 월 400불 받아요. 그럼 최저임금이 지금 100불이에요. 평균자분 200불인데 100명이면 인건비원주들이 2만 불이더라고요. 학교, 병원 최소한 4만 불, 5만 불 매달 써요. 절대로 저희들처럼 모금하지 않는 주시는 대로만 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안 쓰면 그 다음에 돈 없으면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현지인이 안 받아요. 근데 사역장의 90%는 모슬림 직원이에요. 왜 선교부에 기독교인들만 들어와서 일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언제 정도? 기독교인은 3%도 안 돼요. 그 100명 중에 저요. 그러나 철저히 예배드리고 믿는 건 지들 마음대로지만 하여튼 여기한테 일하려면 성경 공부해.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요 막 얼굴이 푸르락 팔그락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업 줬다고 모습에 가갖고 코란 공부 1시간 하고 환자가 그럼 하면서 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싸울 거 처음에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성경이 틀렸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안 가는 코란도 모스크도 가고 코란도 막 읽어가지고는 이맘한테 가서 막 배워가지고 와서 성경이 틀렸다는 거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디버전에 막 처음에 싸워. 그렇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지들이 성경도 안 보고 코란도 안 봤거든요. 그거 보기 시작하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가 진짜거든요. 모슬렘 대학이 어렵다고요.
좀 오래 걸려서 그렇죠. 삶만 보이면 얼마나 제자를 두는, 제자를 잡을 때는 그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양복을 입으면 양복을 입어요. 제가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시간에 운전을 해주면 그 시간에 자기들이 운전해요. 그렇게 닮아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대에 꼭 여러분들 같은 미국 시민권과 얼마나 지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가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했을 때 바울의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나왔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다 영적 맹인의 일이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게 다 착각이다. 그건 진짜 영적 맹인이고 그걸 알게 하시고 저를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듯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교회와 내 목회 안에 아직도 눈을 거리고 있는 비밀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이번 선교대회 때 벗겨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21세기의 선교 과제는 선교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한국 선교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건 선교사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2000년대까지의 세계 선교의 트렌드는 열심히 했지만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CCC나 위클리프나 무슨 모든 단체들이 이 시대에 세계 선교를 우리가 끝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지만 서로 경쟁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의 트렌드의 변화는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서로 같이 한대요. 국제대표들도 같이 하기 시작해서 2000년 이후의 변화는 교단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런 운동들이 동반자 선교가 현지인 교단, 교회, 선교단체 이런 것들이 함께 일하는 걸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거대한 건물이 없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신앙 공동체의 증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중국에 가지고 있는 너무 잘 보시는 가정교회죠. 아프리카의 비제도적 신앙 공동체,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힌두교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들, 이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무슨 가족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어때요? 건물이 없는 교회. 강단, 일단 한국은요, 교회 건물이 없다고 그러면 은혜로운 교회예요. 근데 미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가 한인들이 미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요. 소속류 쪽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넘어오는 세대를 향해서 또 타민적으로 해서 건물을 그동안 빚을 썼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미국 교회 안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차지해가지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갚아야죠. 매매했죠. 당연한데 한국은 아니라. 그리고 21세기 트렌드도 아니라고요. 잘 만들어서 부시고 또 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강당 건물 없는 데 보면 어느 교회는요 1년에 5,000명씩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10년 됐는데 오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이게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직자만 나가던 선교 파송 제도가 쇠퇴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평신도 전문인들이 다 선교사 다 인정이 전가되고 어려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민족과 종족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들이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또 비거주 선교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선교 대학원들이
선교학 박사 이런 거 준 지 벌써 이름을 바꾼 지가 오래입니다. 아직도 미션이지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왜? 만약에 거기서 학위하고 이슬람 국가에 들어갔어. 당신 박사야? 학위 뭐야? 미시올로지. 공항에서 빨간다. 가장 무슨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그 미시올로지 이런 건데 처음부터 문을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아는 학교들이 이제 미션을 쓰잖아요.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단체 이미 처음부터 한 번씩 개발을 해요. 이건 벌써 20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21세기의 급격한 선교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숫자에 매달리고 아직도 선교지에 덕을 몇 개 세워주고 몸을 몇 개 빼어주고 신학생들 얼마나 도와주고 그런 거 자랑하면서 선교사 자기 자신은 개인들도 안 하고 길대를 양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하는 선교 지도자들의 불감증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숫자나 크기나 이런 보이는 것들의 마력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혼이어 또 떡과 물고기로 7조각 2조각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데려가시면서 얘들아 바리새인과 헤롯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선생님이 떡을 안 준비해갖고 화가 나셔갖고 그러시나?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 선생들, 거짓된 영들을 조심하라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떡 준비 안 했다고 그렇게 오해한 거 보시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실 말씀 나간 8장에 내가 5,000명을 4,000명을 물고기로 먹인 것을 그들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너희가 그것을 이해 못하냐? 더 심한 말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어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도나냐? 어디 보니까 너희들이 지각을 아주 상실했냐? 너희들의 지상이 막 맥혔다. 성경 보세요. 그런데 풀 넘어갔으니까. 이제 얘기가 그러시면서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발벗고 나서고 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영혼 구원하는 거고 오늘 같은 말씀대로 제자 삼는 거냐? 아니면 숫자냐?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거냐?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좀 해봐. 진정으로 영혼 살리는 거야. 너희들이 되게 쉬운 성경이 있으니까 또 한 번 얘기해야지. 지각은 상실이 지선이 아주 꽉 맥혔냐? 그래도 모르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냐? 마가복음 8장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설교를 잘 할 수 있고 말씀에 대해서 잘 많이 알면 내가 말씀을 소유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정작 그의 삶에는 말씀이 없어요. 밥상을 잘 차릴 줄 알아요. 뭐 영양학 박사야. 창고에 부식이 막 쌓여있어. 근데 정작 자기는 안 먹어. 그렇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선교사 자신이 대면도 안 하고 선교사 자신이 일대를 양호가 안 하고 하루에 11조 2시간 40분 안 드리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난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그랬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바쁘게 놀라고 있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정말 하루에 10일도 다른 거 못해도 2시간 40분, 24시간에 심정이니까 2시간 40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난 모슬렘 나라에 살잖아요. 모스크가 조만하고 하고 싶으면 뭐 그냥 하루에 5번씩 알라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제 사무실에는 1m만 열면 거기 스피커 이만큼 붙어있어요. 수협에 딱 해요. 그러니까 뭐 오피스에 그 시간 되면 일을 못해요. 근데 침실에 바깥에 이렇게 멀리 4개가 있는데도 침대 하나 거기까지 해놔가지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하루에 5번을 정확하게 닦으니까 그 시간에 모습만 똑같이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한두 번 며칠 해봤더니요, 낮 시간에는 뭐 업무 중이고 바쁜데 이동 중이다 어떻게 그래요? 근데 경험에서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건 새벽 하자 4시에서 4시 반에 그 소리를 듣고서 잠을 잔다는 건 사람 같냐? 그렇게 크게 들리는데 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알라의 음성. 참 미국 계신 선교사 여러분들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모스크가 깨워져야지. 그냥 알람 시계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사역지 좀 바꿔볼래요? 같은 소리를 듣고도 술 취한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의 미국의 선배가 있죠. 선교사가 돼서 형제에 혼자 와서 모스크 소리가 귀신 소리 들으면 그만둬야 돼요. 원수하고 싸우러 갔어요. 통으로 갔지. 그 시간 저는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금식 기간에 뭐 한다고 똑같이 기도 못하면서 그냥 저를 살리는 건 그 시간에요. 아침 4시에 그냥 깨워서 아침 8시에 아침 예배 나갈 때까지 4시간이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럼 지난 3주는 어떻게 버티냐? 처음에는 정신없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요새 그래 버티는 건 이거네. 여러분 같이 하나 해보실래요? 이거는 여러분을 생존과 관계되는 거죠. 이게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고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선교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런 대회 때도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용감하신 거예요? 그래. 선교사를 중에 강사를 세워놓고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친도로 나가려고 기도 많이 하고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주시는데 오늘 정신이 살짝 나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정말 선교지,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이 많고 했지만 파송교회 자신이 전도하고 파송교회 자신이 제사 잡고 파송교회 자신이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쉬고 섬기는 일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선교사분이 안 되지 뭐. 선교사가 안 되고 한국교회 뭐 2만 명처럼 되는데 뭐.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연구합니다. 우리 KDB 사용하는 박사 같은 3개나 나왔어요. 그냥 정리한 서울대학교에서. 이거 학위를 많이 주니까 쓸데없이 여기저기도 하는 거. 서울 농대에 하던 사람 잡아다가 6년 동안 방판을 시키고 결심문을 시켰더니 거기 물이 빠질 때 심었다가 물이 들을 때 거두고 그래서 지역 발전을 시키는 걸 정리한 게 서울대학에 그게 10년분이라고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선교의 중요한 워크로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잘 아는 선교사 몇 사람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이런 일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선교사나 전임 사역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는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보내는 교회도 소명이 똑같이 필요한 거고 보내는 교회도 똑같이 훈련받아야 되고 보내는 교회도 똑같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않겠어요? 네.
필요하듯 여기 담아서 천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은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헌신해야죠. 훈련받아야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여기 동네에 계신 선교사들은 동일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동일한 헌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부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들고 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 때예요. 같이 울 때예요. 같이 훈련받을 때예요. 같이 헌신할 때예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데서, 남미에서,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그 거룩한 통교의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고 모두가 다 헌신받고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 못지않게 중요한 거, 강조해도 선교사 훈련받는 거 중요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열정이 곧 그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열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의 열정이 파송한 교회 교인들의 열정이고 화친이고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열정은 머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가르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전달하는데 익숙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훌륭한 교재, 아주 좋은 스피커, 그리고 아주 좋은 강의 설교, 이런 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 훈련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걸 배웁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요것만 안 해. 예수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낮에는 정말로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사람 만나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사이에 틈틈이 또 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일한다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맨날 두드려가서 피를 질질 흘리고, 그것이 그래서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게 그게 예수님처럼 일한다고 착각하는데 성경 다시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 바쁘신 그 중에도 중요한 5,000명 뭐 이럴 때는 대중집회잖아요. 본인이 살짝 사라지셔. 한적한 곳으로 가셔. 마가복음 보면요, 제자들한테도 5,000명 먹인 후에 야 얘들아 잠깐 가서 쉬고 오라고 하세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만큼 그분이 틈틈이 한적한 곳에 잘 쉬셔요. 저는요, 안 먹고 안 자고 막 피를 칠칠 흘리게 예수님처럼 일하는 줄 알고, 저도 처음에 그러다가 면역력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치사율이 높은 출혈성 댕기병에 3번, 3학년, 4학년 되면 아주 면제가 되는지 올라가는지 한다고요. 그러나 평소에 현지인들에게 내 맥박이 뜨고 호흡이 있는 한 절대로 나를 외국으로 우선 못한다. 아니, 선교사들이 외국인들이 딱 한 면 비행기 가져와가지고 싱가포르로 방콕으로 이송하고 다른 것도 안 해요. 수고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죽기는 돼야지. 그런 거 같더니 제가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 보혈로 이건 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출혈성은 발부터 검해져 올라가가지고 이 뇌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40만 개의 혈소판이 있어야 됐는데 10,000개, 8,000개, 6,000개로 떨어집니다. 가끔 의식이 올라오는데, 이게 제가 병원으로 갔는데, 저는 그 모하메드 알리라고 하는 권수사하고 똑같은 이름의 이 덩치가 큰 젊은 의사인데 시험기를 들어왔어요. 제 주치의래요. 이분이 살라무 알레이쿰 그랬어요. 이 미국이나 한국에 1월반에 임상적으로 경험 없는 데 가서 근데 치료받으라고 시간 쓰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생명은 다 알만에 속한 거 아니냐고 인샬라.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더 붙이는 말은, 이 병원에서도 100여 명이 지난달에 죽었는데 그 침대에 모두 다 들어가면 간다고. 근데 이번엔 잘할 테니까 있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이상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철소탄이 6천에서 7천 됐다고 해서 그 이상 피 빼가는 걸 못하겠어. 뽑을 때도 없는데 분명히 올랐대. 그러면 나 이동시키라고. 그래서 다른 숙소로 가서 한 달 동안 요양은 그거 뭐 관리하면 되니까. 이 의식이 돌아오는데 한 기억을 기억해요. 현지인들이 이게 걱정이 하니까 갖다 놓고 문을 살짝 열어놔. 아침에 와서 예배 들어가야 되니 죽었나 살았나 보고. 그때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 제 아들이 왔어요. 그 어려서부터 덩치가 큰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도 모르라고 그게 병이 들어가지고 막 해서 겨들어오는데 보니까 손 같은 게 한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하는 말이 아빠께서 내가 이 선물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자식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근데도 이러다가 이걸 갖고 왔다고 받으시라고 그러는데 제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누가 그거 가져오라고 병 들고 안 먹고 앉아고 그러라고 그랬냐고 막 소리를 치다 보니까 그 모습이 꼭 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일이 아니라 사역자 자신이에요. 말씀 먹고 건강하고 해피하게 감사하고 일하는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쉬셨나?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프를 치셨게요? 안 치셨게요? 밖에 왔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적한 곳에 어디 있겠어요? 여기 또 제가 우여드리고 내려가니까 한적한 곳에는 골프장밖에 없더만. 그것도 잠깐 가셔요. 골프 치셨을 거예요. 응? 동의하세요? 잘못하면 미달 못했어요. 쳤을 거예요. 근데 실력은 뭐 생각은 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별로. 그분이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셨을까요? 그 성경에 이미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도 끝도 없었다고 그러셨으니까. 기가 타봐야 나게 타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자기 관리를 하실 줄 알았어요. 언제? 이동 중에도 주무셔. 여기서 전화할 때 배를 타시잖아요. 그 잠깐 주무시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툭나게 했다고 막 그러니까 입에 없는 것들아. 기억나세요? 바쁘다고요? 주무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예수님같이 바빠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최고의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시대에 일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관심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리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분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만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틈틈이 자기 관리를 쉬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지금 내가 이 살아 움직이는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살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가 참 영적 예배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씀에 의하면 이 말은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사무실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땀 흘려 일하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무당 앞에 서 있는 돌을 치워라. 시체를 싸고 있는 한국을 풀어넣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해봤어요 주님. 많이 흔들어 봤죠. 풀어보려고 노력해봤죠. 그 떡도 안 하던데요. 뽑힐 때까지 한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세 번에서 안 되면 10번, 1년에서 안 되면 10년, 10년에서 안 되면 20년, 30년 흔드는 때까지 그저 흔들고 치우고 풀어내는 게 우리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겨달라고 그거와 이번 대회에 벗겨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막혀있는 돌이 있다면
내 목회에 막혀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풀어낼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가는 건강한 선교사 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되겠습니다. 건강한 교단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반주자도 여기 올라가시고 우리 아침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이 말씀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들어서 기도함으로 맞추려고 해요. 모든 영광 모든 열광 주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쳐다보고 그 가운데 계신 주님, 이 미국과 온 세계에 계신 그 주님, 그 가운데 빛나신 주인, 그 영광을 노래한 찬양